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았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란 하나님과 백성과의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신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으로 목자라는 이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주님의 양 우리에 멀며 목자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 되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신뢰한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부르며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둘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먹이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양과 같은 인간에게 목자와 같은 존재는 필연적인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 있는데, 모른다면 머리로 일단 먼저 아시고 또 안다면 아신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고 또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목자와 같은 존재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살아가면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또 선생님을 의지하고 또 목사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이제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네 어떤 친구나 또 남편을 의지할 수 있는데 그 존재들을 의지하여 보지만 연약하고 다 부족하기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여기며 또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이요. 인간이어서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데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편안히 우리 양들과 같은 우리들을 편안히 쉬고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목자라고 인정하며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인 초장과 그 푸른 풀밭인 그런 푸른 풀밭인 목장에 눕히시고 또 쓸만한 물가로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또 그곳에서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쉬고 먹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쉬면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더럽혀지지 않는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신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또 인간은 연약해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바뀌기도 하고 유효기한이 달라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형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시지 않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였을 때 목자와 양가의 관계에서 있어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자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덕적인 면에서 또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올바르고 공정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개인의 윤리와 또 사회의 윤리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런 실천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어떠한 존재도 대통령도 이 땅에 어떤 돈 많은 가부나 머스크 일론이나 또 트럼프의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어떠한 지도자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듣기도 하겠지만 또 삶에서 다 직접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사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어두침침한 드리워진 골짜기와 골목을 지나쳐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겁에 질려 벌벌 떨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몇 퍼센트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강구하며 매일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고 살펴주시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돼요.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안심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선하신 도구들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떼인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인 적들의 앞에서 또한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원수인 제족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우리를 적대시하며 괴롭혔던 어떠한 원수들이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식탁에 귀한 음식들을 상에 잘 차려 배열하여 그렇게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귀한 손님을 맞이해 주신 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에 또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기름을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종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에게 직접 기름을 풍성하게 발라주셔서 매우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잔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하여 영원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부유함과 친절함과 사랑을 평생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자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주님의 안전하고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정말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자유의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선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